인생은 누구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만남에는 인생을 살리는 축복된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악몽과 같은 그런 잘못된 만남도 있죠. 제가 중학교를 수원에서 다녔는데 저와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굉장히 착하고 성실했던 정말 맑은 그런 친구였는데 중학교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만 아이의 얼굴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 당시에 남문파라고 그랬어요. 또 네, 남문파에서 좀 노는 애들, 북문파 있고 녹정파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남문파에 있는 그 형들, 고등학교 형들 뭐랑 어울리기 시작하더니만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막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우고 다른 아이들의 돈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좀 이상하고 악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친구로 변했어요. 저랑 워낙 가까워서 저한테는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좀 꺼려하고 피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 차려서 정말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수성중학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수성중학교는 좀 악명이 높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이렇게 썩 잘 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악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만남. 내가 그 사람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부유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최악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고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인생은 참 잘못된 만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괴롭고 공부하고 힘들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만남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첫 번째로는 채워지지 않는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심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굉장히 공고한 여인이고 허무한 여인이고 공허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나긋나긋한 사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그런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아쉬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비참함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은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뭘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특히 권사님들 회개하십시오. 권사님들이 50%가 무속신앙을 믿는답니다. 점을 친대요. 왜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어떤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미래를 그걸 채우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그쪽에서 풀려고 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참 여러분 비참하고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오산 세임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저는 믿는데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영혼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참 힘든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주께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신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갈릴리는 위쪽에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했을 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고 자꾸만 그것에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섞여버려서 가증하고 더럽다는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를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요. 직진으로 가면 금방 한 이틀이면 갈 길도 돌아서 일주일이 넘게끔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고 더러운 땅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는지라.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통과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러냐 한마디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들은 피하고 더럽다, 그것 안 된다, 죄인이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가증스럽다.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등을 다 뒤로 한 채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겠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5절에 보시면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우물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니라.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 더러운 땅, 이방의 땅과 같이 취급하는 그 땅을 가신 목적이 바로 7절에 나오죠. 누구를 만나게 해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물을 좀 달라는 건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왜요? 뭐냐?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그 갈증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달라 하니까 8절 얘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죄인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상종을 안 해요. 그 땅 밟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가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5번이나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누군가와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공고함과 그 허무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1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물을 달라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은혜, 영생. 근데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하고 있는데 이 생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맑고 깨끗한 그러한 것을 생수라고 하겠는데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요? 인간은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채워지지 않는 심령에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봐보세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지만 좀 은혜 떨어지면 뭐합니까? 또다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고 막 채우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여행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옷으로 채우려고 하고 가방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행으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또 은혜 받으면 또 채워져요. 신기하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심령 근데 11절에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생수를 준다는데 당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달라 합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상상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영으로야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시고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하다. 물이 어떤 여기서 야곱의 우물, 주물물. 근데 주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먹어도 그것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그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물이에요.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들, 욕망들,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채워진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솟아난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거죠. 솟아나가 또 솟아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계속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갈증, 참된 허무함, 그 공허함,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한여름에 논밭을 보셨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논밭. 짝짝 갈라진, 비가 오지 않아서 짝짝 갈라진 논밭이 형상이 됩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완전히 밑바닥까지 비틀어진 그 짝짝 갈라진 그 상태, 그 상황.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1000m 정도, 1000척 정도 가는데 1000척이라는 게 한 33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0척을 갈 때마다 맨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맨 처음에 발목, 또 1000척 가니까는 무릎, 또 1000척 가니까 허리, 1000척 가니까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할 정도로 높은 그런 물을 마시는데 주님께서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물을 흐르게 해주신다. 생명수를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받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샘물을 쏟아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뭘 말씀하냐?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채움 속에, 갈급함 속에, 공허함 속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는 사실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땅 주인도 만나고, 부동산도 만나고, 오다시 건축가 공무원도 만나고, 그리고 담당자 만나고, 은행 대출 담당자도 만나고, 설계사도 만나고, 감리사도 만나고, 건축회사도 만나고, 변호사들도 만나고, 경찰들도 만났습니다. 그 외에 건축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시는 분도 만나고,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한 수많은 만남 속에 참 감사한 만남도 있었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만남도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만남. 근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러한 잘못된 만남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잘못된 만남도 인하여서 모든 것이 승들이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 속에 또 중요한 아주 축복된 만남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저쪽에 상가 쪽에 있을 때 우리 인테리어 해줬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연세중학교에 다녔던 그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찾아와서 보셨거든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 꼭 집회에 가셔서 은혜 받고 오세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인 심정으로 그분의 전화를 받고 흰돌산 수영 갔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받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숨통이 트여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삶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를 잃어버렸던 멀리 떨어졌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요. 얼마만큼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실패의 만남,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인생의 승들이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있는 것은 주님 만나면 바뀌어지게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주선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주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주님이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채우지 못했던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갈급함 가운데 드디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에레미야의 터진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그리고 그게 물의 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찾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메꿔지는 역사가 주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건 뭐냐?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면요 그 터진 웅덩이가 채워집니다. 메꿔집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아니라 밑이 여러분 완전히 공사가 돼요. 그래서 채워도 그것이 가라앉지 않는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채워도 육신의 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남편을 5명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빈 그 공간과 마음과 그런 영적인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게 가장 커요. 이 여인은요, 환경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을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대상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육신의 것과 환경은 아무리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채워지지도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바뀌는 건 뭐냐?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도 안 돼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안 돼요. 주님 만나니까 바뀔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이 여러분 천국으로 바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때는요, 법적으로 안 되고 형사로도 안 되고 변호사라도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모든 게 안 돼요. 막혀요. 다 가능성이 없대요.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해요. 근데 훈수를 두면 다 알죠. 막상 닥쳐보세요. 막상 닥치면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물질적으로 끊겨버려요. 1년 동안 살인을 못 받았어요. 한 달에 이자가 몇백이에요.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사모님 여러분 그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도 없는 거,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 쿠팡에 가서 물질 분리했어요. 제가 얼마만큼 인생에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21살 때가 그나마 아르바이트 뭐 커피숍 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올 여름에 쿠팡 그 제일 더울 때 가서 물류해서 일을 한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그 며칠도 아니에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 젊은 그 20대 여자 그 사람이 일로 오실게요, 절로 오실게요 막 부르다닙니다. 일하고 있으면 느리니까 성이 안 차나 봐요. 절로 가실게요. 절로 가서 또 하니까 여러분 절로 가실게요. 절로 가실게요. 그 하루 몇 시간 안 되는데 4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일을 못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날 갔는데 여러분 온몸이 다 아리백여갖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생활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후방 갔는데 여러분 또 옮기다가 또 그냥 그 물 위에 부닥쳐서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모를 거예요. 4달 동안 고생했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새벽기도 안 쉬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그래도 물류 가서 일하면은 그래도 안심이 된다. 아빠는 새님이야. 공부만 하고 목회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데 가서 괜히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 아빠 가면은 물가에 내놓은 애기가 있대요. 어떻게 다칠지 모르겠대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무드득 소리가 나서 여러분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가서, 왜요? 살비가 없으니까. 나가 이자는 많고. 변호사가도 여러분 막막하고, 경찰들은 막막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좋은 만남을 통해 또 이렇게 살려주시더라고요. 인생에는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회개할 때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 예배하신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극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 그 멀리 떨어졌던 주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뭘 채워지지 않는 남편을 5명이나 이 사람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삭개오는 돈을 하면 채워지지 않는. 나도 여러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붙잡으니까 여러분 도와주기는 뭘 도와줍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야 여러분 다 와서 축복해 주죠. 잘 될 때야 여러분 다 그렇게 입에 사탕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하다, 뭐하다 다
다 친구같이 보여요. 안 되니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더라고요. 교회 노예에서도요, 그 몇백 개, 그 100개 가까운 교회 목사들이 저를 갖다 얼마만큼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무시하죠. 아, 그런 규모예요. 그렇게 조그만데. 아이, 그런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맨 처음엔 여러분 한다니까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잘 됐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신났어요. 얼마만큼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롱하고. 걱정해주는 척 하면 그 속에 조롱하고.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자는 나가야지. 할 건 없지. 여러분, 저 석사부터 대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석사, 학사, 신학학사, 석사, 상담학 학사하고 또 여러분, 지금 석사하고 있잖아요. 석사가 2개예요, 지금. 근데요, 그런 스펙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50대가 넘으니까 아무 데도 안 써줘요. 하다못해 식당 가서 일하고 싶어도 주차장 가서 하려고 해도 안 써줘요. 안 써줘요. 그런 배운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물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데가 없어요. 야, 내가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학원에서도 안 써줘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아무 데도 안 써줘요. 그런 절망감.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정말 그렇게 이겨나가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 가운데 여기저기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들 얼마만큼 여러분 아주 그냥 그냥 외면해버리고 얼마만큼 조롱하고 얼마만큼 그게 비웃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거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게 모멸감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회복이 됩니다. 주님 만나니까 다 떠나도 주님은 또 안 떠나시더라고요. 제 손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나니까 또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금 일으키게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서 모든 게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이 무엇입니까? 사람 만남도 만남이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얘기합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20절에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데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21절에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결국은 여러분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쭉 가다가 예배잖아요.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그 인생에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정말 기도하였을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영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영과 진리란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신앙생활에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요, 그 영혼이 채워져요. 살아나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기뻐하며 부르짖고 통곡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배드려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돌아갈 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25절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잘못된 인생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드려도 신앙생활에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채워지고요, 살아나고요,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마며 허덕입니다. 이것을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저것을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정말 바라보며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이 여인이 5명이나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궁핍함과 허무함과 그 갈증은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쌓았고 말씀으로 쌓았고 성령으로 쌓았고 은혜로 쌓아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내가 날마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